복된 영광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커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막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한 2달 정도 볼 계획인데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이 복음을 재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의 깊이와 또 부요함을 여러분과 제가 마가복음을 좀 누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몇 가지 좀 본질적인 질문을 드림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것이 좀 부족하여도 이것이 있으면 되는 이것, 육신의 질병과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로 절망하지 않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변치 않고 또한 우리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 이것, 또한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세상에서 즐기며 자랑했던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생명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앞에서도 또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로 담대하게 하고 예상치 못한 일과 사건 앞에서도 우리로 인내하게 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물질이겠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그 재물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명예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이겠습니까?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복음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음의 문 앞에 설 자들입니다. 죽음의 문 앞에. 이 복음은 우리를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하고, 이 복음은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한번 해봐,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붙들어야 하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소식을 믿고 붙들고 거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왜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이 복음으로 우리로 알게 하셨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여러분과 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고요. 지금도 온 땅에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가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죽게 나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온 성도가 소유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은 우리로 믿음의 가치관을 갖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중독시켰던 우상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종교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교회 출석에 만족하는 삶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삶으로, 나만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돈을 벌기 위한 삶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심는 삶으로, 지체에게 무관심한 삶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하고요, 이 땅에 안주하는 삶에서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시켜가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복음을 교회의 주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가 있는데 우리가 한 2달 동안 마가복음에 머물 것인데요, 4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인데요,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고요, 베드로 사도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주후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된 것을 추정하고요, 아마도 사도 베드로의 사망과 예루살렘 멸망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마가는 보았고 또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도 많이 나타나고요, 이 마가복음이 또 다른 복음서보다 짧은데 그 이유는 마가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빠뜨린 것이 아니라 마가의 이 포커스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눌 때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반응을 들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내가 그렇게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심판에 처한다는 것인가? 나는 일평생 지옥에 던져질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자체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인이라 하면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 번 읽었던 구절 아닙니까?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 여기는 예외가 없는 거죠. 모두가 죄인임을 성경은 증거하죠. 성경은 여러분 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리고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갖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이게 죄가 가져오는 심판입니다. 분리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그냥 에덴으로 살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부터 분리된다는 사실은 이제 뭐만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과 저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심판받을 자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심판과 고통, 죄인들에게. 왜 지옥이 지옥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지옥이 없는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지옥에는 없습니다. 지옥에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만 있기 때문에 지옥이 지옥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영원하신 계획과 약속을 따라 처음서부터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를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메시아가 약속하신 구원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심판과 저주에 대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에 처한 자들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행위로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행위로는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 구원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 단 하나도 치르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자들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를,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범죄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잖아요. 딜레마예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가 여러분과 제가 받을 모든 죄값을 모두 가져가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곧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그 죄값을 온전히 단번에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치러야 할 죄값은 1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도 못할 뿐더러 치를 죄값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가져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의로움에 대한 문제. 의로움. 원래 이 의롭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주를 믿고도 우리의 삶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죄된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의와는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거기에 초점 맞출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삶 전체를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려고만 온 게 아닙니다. 그의 33년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허락하신 복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율법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 그 의로움이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저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이 결국 누구를 위한 순종이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영광이 곧 우리 교회의 승천과 부활,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엄청난 복이죠.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처음에 나온 한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죄인 됐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그의 온전한 순종의 결과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의인입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도 그래도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된 것은 나의 순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렌즈로 보십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그 렌즈로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자로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을 원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주를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왜?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내놓을 곳이 있습니까?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가 높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영광은 그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왜요? 그가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참 복된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합니다. 내가 순종해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서 거룩하다함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되실 것이 아니라 되셨다.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을 우리는 듣고 믿고 거기에 믿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와는 엄청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마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능력이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타이틀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Jesus Christ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그룹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은 지저스가 first name이고 Christ가 last name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last name이 아니라 그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적 언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뭐가 됩니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계시가 이 아들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다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속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항상 살아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가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대적인 누구를 멸하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를 결박하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심으로 모든 악을 억제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만왕의 왕으로 교회를, 그의 백성들을 뭐하고 계십니까? 은혜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요. 그 왕이 우리로 주님 앞에 복종케 하시고 그 왕은 그의 백성들을 뭐 하시는 분입니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여러분의 구주시요 주님이시요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지금 마가가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가지고 옵니다. 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마가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오래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왜요?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바로 이 복음이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복음은요, 어떻게 하다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얼떨결에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고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보내셨습니까?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구약에서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사자를 미리 보내실 것을. 그가 와서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의 소리로 와서 외쳤습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아 주의 길을 예배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을 좀 닦고 돌을 치우고 아스팔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구약에 선포한 그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대로 뭐 하는 것입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함께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에 같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입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아이 죄를 회개하고 그 복음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죄된 생각을 그쳐야 하고 죄된 행동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주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주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를 믿어야 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구주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를 믿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17절 18절 읽고 마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을 회개하고 복을 믿는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입니까? 주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것은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를 따라야 합니다. 주를 따라야 합니다. 주를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께 집중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가 주신 말씀을, 이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사람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들과 제가 주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복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주만 따라가는 것, 주만 따라가는 것.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만 따라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이 2달 정도 마가복음에 머물 계획인데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재발견하고 이 복음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주를 닮아가고 우리의 이 마음, 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되는 이 거룩한 역사들이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